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화석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9번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흔히 말하는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바로미터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준은 차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저 사람 역시도, 나와 함께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 그와 같이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참된 신앙,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참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돕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자아가 있지만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고보서의 첫 수신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흔히 이전에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아닌 것 같다, 틀린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12지파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초신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거주지를 떠나고 경제적인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거주지를 떠나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야고보서의 첫 수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야고보서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참 신앙, 진짜 신앙,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바로미터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접하는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야고보에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자주 듣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것인지,
그 신앙이 거짓된 것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때마다, 접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화면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산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입니다. 이런 화석이라고 할 때 이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저와 같은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산이 아마 호수였든지 바다였던 것 같구나, 이렇게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겠구나, 또한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걸 보니까 아, 과거의 생명체였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질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뭐예요? 지금은 생명이 없습니다. 과거의 생명체로만 남아있는 것이 화석인 것이죠.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작동됩니다. 발동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가 작동되지 않거나 행함이 없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굳어지고 과거형이 되고 화석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야고보서에서 가장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2장 14절, 오늘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믿음의 화석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2주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나의 믿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생명력 넘치게 행함으로 작동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지금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가? 예수님과 만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활력이 있는가? 아니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가?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화석화되지 않기 위한 어떤 비결, 원리,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난주에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바로미터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차별받는 사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적극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적으로 선을 긋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굳어져 가고 화석화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확고합니다. 신념과 같이 확고한 듯 하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행동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무더위 속에서 덥다고 있는데 아이고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더위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에게 유익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죠. 그 열매를 통해서 씨의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씨의 유익함은 씨가 심겨질 때에 열매를 통해서 유익함을 맛보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힘겨운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고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기본적인 것조차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말만 신앙적으로 격려했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떨까요? 당시가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자주 우리 입 밖으로 말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 힘겨운 자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어떤 도움도 취하지 않은 채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한다면. 아니,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만족한다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힘겹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 이럴 수 있습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넌크리스천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몰고 와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닫다가 손이 낀 거예요. 그 모습을 경건한 제가 본 거예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경건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아프시겠어요. 저도 이전에 손에 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예배 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주일날 이런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고통을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픈 손을 붙잡고 호 해준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 손을 붙잡고 파스를 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신 아픔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안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참 신앙은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광고할 때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소비를 줄여서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는 긍휼 사역입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을. 근데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매월 둘째 주에는 사랑 나눔 헌금이야. 주보 보니까 또 사랑 나눔 헌금 봉투가 있네. 해야지. 혹 체면으로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드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랑 나눔 헌금은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웃을 향하여 어렸을 때부터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서 섬길 수 있는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하여, 학점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자기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줄여서 할 수 있는 섬김들, 이런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스스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제가 커피를 한 2잔 정도 마시는데 그걸 한 잔씩만 아껴도 도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생각 없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저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쪼개서 적극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제발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좀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멘트도 맨날 똑같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멘트를 좀 연구하든지, 맨날 똑같은 멘트를, 그리고 쑥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늘 앉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옆에 누가 계신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한번 봐봐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비비크림을 발랐을게요, 요거를 했을게요. 자세히 한번 봐야 안다고요. 그런데 늘 오셔서 앞만 보고 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모른 척을 할까요? 좀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얽히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알면 도와줘야 하니까요. 실제로는 알게 되면 해야 되는 건 아니까 피곤하니까요. 솔직히 피곤도 합니다. 그래서 혹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익명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작은 공동체에 오면 다 드러나고 많이 부딪혀야 되고 얽혀야 되고, 심지어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영위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대형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꼭 눈 감고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니까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운다고 한다면 성도의 교통함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의 교통함, 성도의 교제함.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기가 되면 우리가 YBS라고 하는 신앙 강좌도 열립니다.
대형교회 같이 몇 명의 강사가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해야 좀 더 나눔이 깊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보고 함께 신앙생활은 했지만 이렇게 삶을 나눈 적은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기를 행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형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지럽더라고요. 제 성격상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쌓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다가 앨범을 하나 봤습니다. 한참을 앨범을 보면서 제가 추억에 잠겼어요. 근데 여러분, 앨범을 보면서 모두가 다 추억에 잠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아, 내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좀 그랬었네, 좀 어울렸었네, 촌스러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앨범을 보면서 제가 잠겼던 추억은 저와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 대한 추억이 아니고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참신앙이 생명력이 넘치려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빨 딱 깨물고 한번 고백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앞뒤로. 아, 당신이 내 뒤에 있었어요?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두 번째,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여집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난해의 구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해석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18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이 말씀,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근거를 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오해를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봐서 그렇습니다. 꼭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 전체 형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진 꼬리가 코끼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도할 때도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힘겨운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긍정적 사고방식이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은 아닌데 이상하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런 책들이죠.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게를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가난에 처한,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병들었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만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어서 해방돼서 내가 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자족한 기쁨, 자족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서 2장 18절 이 말씀만을 보고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5장 4절에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는 없어요. 행위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행위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지 구원을 얻는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알아야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누구냐?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지금 강조되는 것이지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는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구법받았던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장 14절에서 26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말씀만 제외하면 여러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는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돈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난해 구절인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이 난해 구절을 이해할 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순서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보이라는 겁니다. 믿는다 말만 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유사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행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느냐? 행함을 통해서 보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는 저기 숲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요? 세상의 빛이니까요.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교회 다녔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는 반바지를 이렇게 입거나 이렇게 나갈 때 마트에 갔을 때 계산을 하고 했을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자 쓰고 가든 뭐 하든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딱 보니까 이런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서 입증되지 않은 믿음은 화석화되어져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이해할 때 사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완전 관용어처럼 된 것 같은데요. 경상도 사람, 경상도 남자나 여자들은 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는 어디 있노? 밥은 밥 먹자, 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봐도 경상도 사람 다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말로 표현해야 압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알아? 눈빛만 보면 몰라?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눈빛 색깔도 많이 달라졌어. 렌즈를 많이 해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눈이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기 힘들 정도로 적당한 크기예요. 그래서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눈빛만 보면 모르니 말로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이전에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사랑하면 바꿔야 합니다.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늦게 변하지만 애쓰는구나, 저 애씀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도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로 보여줘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책만 보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화석화되어 가면서도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섬김도 없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아는 대로 삶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여러분 성장이 있던가요? 처음에는 열심이었으나 점점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납니다. 훈련을 하면 집사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 3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다가요, 한 2달, 3달 제가 계속 쪼고 벌금 받고 왜 안 하느냐고 하고 이렇게 구박하면 해요. 그런데 지금 방학 때 제자료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생들 금방 퍼집니다. 화석화됩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매일매일 각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석화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계속해서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한다는 말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요? 아이고야, 귀신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인 줄 알아요?
귀신도 아는데 아이고 잘했네, 이 말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워요. 귀신도 알고 있는 거 알아? 아이고 그랬구나, 잘했네, 이런 말이에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라는 거예요.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은 점차적으로 화석화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귀신과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찬양하고 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같은 믿음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화석화가 되어갑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굳어져 갈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매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누구나 봤을 때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지금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박물관이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던 있었더라, 그렇게 과거형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믿음은, 나의 행함은 참신앙이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믿음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한 영상이 계속 오버랩됩니다. 그것은 해외에 나가 계신 한 선교사님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강도를 만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선교 현장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왔던 선교사님이 다시 그 땅을 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피 흘렸던 그 장소를 보고 함께 시장을 거닐었던 그 골목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또 보내십니까? 근데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광야길을 막 뛰어갑니다. 혼자서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자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인자 안에 있으면서 화석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혹여라도 조금씩 화석화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점검하고 수정하고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말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만 아는 형편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여 울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활력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